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30년가량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문서로 남겨서 그 후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붓을 들었는데, 이때 마태도 마가와 누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롭게 접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 여러모로 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60여 개에 달하는 그런 구약의 또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세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 또 하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앞장에 보시면 8장 23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이제 본 동네인 또 가버나움으로 지금 돌아오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그 초기에 주로 사역하셨던 곳으로 또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과 또 군사 중심지입니다. 여기는 세관도 있고 또 군사 기지도 있고 또 회당도 있는 그러한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자, 9장은 이제 이 중풍병자가 등장함으로써 지금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상은 작은 침대를 말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침대라고 하기보다는 들것이나 또 거적 같은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들것과 같은 것에 들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그러한 기사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지붕을 벗기고 그곳으로 환자를 또 달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이적의 기사에 대한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이적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키가 작거나 작은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연장자가 그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것도 디르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기를 가져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이때까지 사용되어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망의 파도를 잠재우는 위로의 메시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는 예기치 않게 죄사함의 은총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또 평강의 은혜도 얻게 되었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주께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서기관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종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손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예수님을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의 믿음을 또 잘 보고 아셨듯이 또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생각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죄사함을 선언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질문인가요? 5절에 한번 보시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질문에 함축된 대답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좀 더 이 죄사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병을 고치시는 이적도 함께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한 그 치유를 넘어서서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중풍병자였던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8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또 부어주신 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 기사는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의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9절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무행정이나 또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리는 두 가지의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정부의 그런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또 이러한 상품들을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받는 그런 통관세와 같은 간접세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세리는 대부분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간접세를 거두는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족들에게도 과도한 또 세금을 징수하였고 또 일부는 또 착복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동족에게도 멸시를 받으며 또 살아가야 했고 또 창기와 같이 또 세리도 사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취약한 입지를 가진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자마자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또 순종의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이어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그 준비한 식사의 자리에는 죄인과 또 세리들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일상 규범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매춘부나 또 세리 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한 하층민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왜 너희의 선생은 이런 자리에 그 죄인들을 초대하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나오죠.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에서 병을 고치는 것과 또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연관을 시키고 계시죠. 병든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질병을 고쳐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죄인들의 죄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하지 않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라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이 되죠. 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 부르심에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역사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식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건한 유대인과 또 부정한 외부자들 사이에 경계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인한 오염을 우려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인들에게 빵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또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통보다는 세리나 죄인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게 또 베푸는 사랑과 또 자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사랑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들의 또 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통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감사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는 여전히 우리는 또 서툴고 또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길은 너무나도 먼 것 같습니다. 동료들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또 질병을 치유함을 받은 중풍병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삶의 또 변화를 가져다 주신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는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는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곳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받을 것에만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의 또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또 자세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그 자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자비를 또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풍병자와 같고 또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았던 그런 세리를 찾아가셔서 정말 다정한 친구와 같고, 또 그들의 필요를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들이 덧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덧입었을 때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종의 제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잘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잘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